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참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참 만날 수 있다는 축복이 현실에도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려 작정한다면은 정말 참 주님께서 예비하신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유익함을 주시려는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같이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411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잘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12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의 중심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친히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에 우리는 양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양이 그 목자장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찾아 나와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음성을 듣고 받아야 될 당신의 말씀을 심령에 받으면서 우리의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하 1장 464페이지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첫 단추를 이제 잘 믿음으로 맞추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쭉 들어있길래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어내서 이제 그 여인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사람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는 존재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제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참으로 복잡하지요. 그 인간관계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원수 중에 원수처럼 여겼던 자가 죽었을 때 마음 깊이 애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기뻐하지는 않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슬프고 슬퍼서 눈물까지 흘린다는 것은 사실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칼끝을 들이대면서 정말 좀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자의 죽음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슬퍼해 준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금식을 하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정말 참 이제 맺은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한다는 것, 금식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뒤쫓아왔던 이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다. 금식하며 슬퍼한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의 얽혔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슬퍼했습니다. 자신과 얽혔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정말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슬퍼했어요. 이미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정말 다윗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그냥 정확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군복에 옷자락을 베어간 것도, 칼집을 가지고 가고 물병을 가져간 것도 죄라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이 무슨 인간관계에 얽매여가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이러면 상한 심령으로 말입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향하여 내가 감히 어찌 죽일 수가 있는가.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가서 슬퍼해 주었던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은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말씀,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도다 이 말이죠. 오늘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칭송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하여서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정말 좀 죽이고 위급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다가 다윗이 이 위급한 나라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울왕이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분을 바라면서 이 다윗이 내 나라까지 넘보겠구나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단을 내리고 작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가진 핍박을 이제는 당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참 사울 왕이 다윗으로부터 이런 칭찬,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악한 말과 그 사울왕의 단점을 가려주고 숨겨주고 좋은 점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이 없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품격은 죽은 원수라도 장점을 찾아 칭송을 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의 품격은 죽은 원수라도 장점을 찾아서 칭찬과 칭송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품격이, 신앙에는 품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도 그 품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그 인격, 품격 얼마나 따집니까? 품격이 없는 사람이, 인격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도 그런 성도가 신앙의 품격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품격을 가진 자는 죽은 원수라도 찾아가서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 칭송을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산상 이제 잠수 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비판, 판단,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정말 참 이제 비판, 정죄, 판단하기를 쉽게 하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장을 내리신 것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주 귀중한 본을 보이시면서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7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마지막까지. 45절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여러 선지자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분, 즉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무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왔다고 너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냐면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대답을 자기 친구인 빌립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중요하죠.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선자들과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를 정말 참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구약에 오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또 보면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입술로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말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빌립보서 빌립보서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제가 잘못했네 그게. 형제들아 4장 1절에도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자랑하는 자들같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혹가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도 살펴봐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나온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이 온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돌아보라 이 말은 형제 자매가 자랑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를 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온유함으로 돌아보라.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라. 결국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다 단점, 약점, 허점이 있지만은 그거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오히려 크게 부각을 시키고 격려를 해주라 이 말이죠. 왜요? 진정한 신앙의 품격은 죽은 원수라도 찾아가서 그 장점, 정말 참 그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칭송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정말 참 귀한 품격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서 돌아보는 바로 그것이 없이는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여러분 정말 좀 주님의 몸으로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품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사랑 그러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을 향한 초지일관의 사랑, 또 하나는 자식을 향한 생명을 정말 참 이제 여러분 주는 그런 소중한 사랑이에요. 요나단 형이여, 당신이 나 다윗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내 아내가 준 사랑보다, 내 어머니가 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듯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요나단이 막아주고 가려주고 숨겨줬습니다. 사울왕은 화가 나니까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놈은 배신자야, 이놈의 자식 하면서 욕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까지 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가려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줬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 정말 참 20장, 사무엘상 20장 24절에 보시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당연히 왕위로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뒤를려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이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지 않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계명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지요. 새 계명에 대한 예표로 지금 요나단이 여러분 구약에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새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가 성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품격 있는 자가 성도인데, 신앙의 품격은 죽은 원수라도 찾아가서 장점과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 칭송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품격 있는 성도다. 세 번째로는 정말 참 이제 이 새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성도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만큼은, 우리 사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만큼은 품격이 있는 새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죽었는데도 다윗은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는 다윗의 고귀한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죽은 원수라도 찾아가서 칭찬과 칭송을 해주는 신앙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다윗이었다고. 그런가 하면 요나단의 사랑을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계명의 예표였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의 다윗이 가졌던 신앙 자세의 품격, 새 계명을 또한 지키려는 그 중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항상 임하여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수출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11장 1절 3절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품격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원수라도 찾아가서 칭찬, 칭송하려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새 계명의 예표였던 그 사랑을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주님 새 계명의 증거자로서 살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에 중심을 다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강하심과 편파로 말미암아 복의 복이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히 채워지고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님이 주셨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부활의 영광이 그냥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정말 참 이제 나의 죽어가는 모습, 어둠의 그림자가 임하는 참 삶이 거쳐지고 다시금 부활되어진 바 되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5월 첫째 주에 티와나에서 새생명 성령 축제, 우리가 항상 하는 부엔을 또한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신앙의 품격만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하여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 원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귀한 성도를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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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항상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며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틀 있다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